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어릴 때 각인된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 각인된 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릴 때 각인된 거는 평생을 좌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무엇을 각인시키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장면도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현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각인된 거는 이렇게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억지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각인이 하나 된 게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건 각인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두고두고 평생에 응답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 저에겐 큰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도 교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지요. 어릴 때 그게 저에게는 각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내가 어디 가면요, 불안해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뭔지 모르게 불안해요. 그래서 일단 교회를 가서, 그 주변의 교회에도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일정을 해도 해야지, 그게 안 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건 뭐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어릴 때 각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생애 최고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누리고 또 랩런트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의미는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치유의 시간이에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암의 발생 일원인, 제1원인을 스트레스로 말합니다. 그죠? 모든 암 발생의 일원이 스트레스의 사실은 유전자적인 것도 있다고 하고 무슨 어떤 체질적인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 학자들 얘기는 뭐냐면 그런 체질이든 유전자적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가 암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도요, 굉장히 늘 행복하고 평안하면요, 이 암으로부터 굉장히 내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잘 안 걸립니다. 그러나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도 마음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면 이러한 암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죠. 그럼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암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행복해지면 질병 치유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저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요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죠. 이 시간에. 그래서 전에는 저도 모르게 예배 드리는 게 좀 한편은 긴장되기도 하고 막 그런 편인데 지금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정말 행복하게,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신다, 이런 말이겠죠.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아이들이요, 굉장히 복 받은 겁니다, 사실.
왜냐, 전 세계 그 어린이들에 대한 그 통계, 그 어린 노동, 그 소년 노동 착취에 관련 또 노동 문제에 대한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의 코코아 농장, 라틴 아메리카의 커피 농장, 서아프리카에 있는 코코아 농장, 방글라데시의 의복 공장, 그리고 동남아의 금광에서 5살 남짓 어린 아동들이 대부분이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긴 시간 동안 노동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수가 어느 정도냐?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 착취 수가 물론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요. 대략입니다. 1억 6,800만 명 정도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절반이 되는 8,500만 명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심각하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237개 나라 복음 전하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요 200개 나라에서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정말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았다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야 할 이유 여러분의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선진국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태어나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은 3단체의 영향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3단체가 뭡니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무신론적인 상태로 막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체들은 아이들에게 자꾸 자극적인 거를 자꾸 전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환경 자체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유해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이런 무속적인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고통당하다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이고 또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 특히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언약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 7명이 가졌던 그 축복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과연 이 렘넌트 7명이 가졌던 이 축복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어떻게 안 오겠어요? 요셉의 경우를 봐도 그게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고 또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리고 이런 일들이 물론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상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복음이 없다면 견뎌낼 수 없겠죠. 우리 후대들의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설사 없다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미 영적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3가지 기회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어린이주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3가지 기회가 뭐예요? 첫째는 뭐냐면 생각 속에 각인을 시킬 첫 번째 기회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 각인시키냐? 생각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자, 생각의 각인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부터 볼게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건 각인시키는 겁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을 것이며 내 매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복음의 말씀을 언제나 생각날 수 있도록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각인의 방법이 뭐냐?
시청각적인 거예요. 듣고 보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각인은 듣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들려주고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건 생각에 각인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 속에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네, 이거는 부모들이, 교사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건 교회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에게 각인시켰느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각인시켰어요. 일단 시각적인 거하고 청각적인 거 다 동원됐죠. 거기에서요, 뭐 아버지가 칼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순양이 있어가지고 양을 잡아다가 대신 제사를, 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삭이 보면서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각인돼요. 복음은 생각 속에 각인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요게벳이 젖을 먹으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었죠. 이게 각인되었어요. 그래서 80년 뒤에 그는 대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무엇을 넣어줄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지루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면서 말씀을 각인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잘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자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냐? 아예 사무엘을 교회에다가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 말씀이 각인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는 어디에 각인시켜야 되느냐?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의 각인과 마음의 각인 다릅니다. 생각은 많이 보고 들으면 각인돼요. 그러나 마음속의 각인은 좀 다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에서 각인했다는 것은 내가 우러나는 거예요. 생각은 기억나는 거죠. 근데 마음은 막 우러나는 거예요. 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각인되는 겁니다. 자,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 마지막 기회다. 자, 그럼 어떻게 각인시킬 수 있겠는가? 마음의 각인은요, 사건이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복음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복음을 어떻게 이거를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럼해 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머리로는 이 말씀을 들어서 기억은 하는데 실제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각인되는 것은 다른 게 각인됩니다. 머리로 성경 구절은 각인되지만 복음에 대한 마음의 각인은 불신앙이 각인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각인이 또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각인되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각인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아무리 뭐 그럴듯한 말을 해도요, 그거 가지고 각인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뒷모습을 보고 각인되는. 그 뒷모습이 뭐죠?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문제와 사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서 각인될 때 마음의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요, 아이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이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한번 한숨 쉬는 게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각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아주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때요, 그 부모들이 후대에게 각인시킨 것들이 굉장히 불신앙을 많이 각인시켰어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히 주어졌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또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것은 불신앙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나안을 가야 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설사 가다가 길에서 죽는 안에서도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오니까 전부 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앙이 각인되는 방법이죠. 마음에 다른 게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세 더욱 말씀으로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갈 때 마음의 각인은 아주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뭐를 각인시켰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각인시켰어요. 성공, 출세, 나 중심. 이게요, 성경 구절은 우리가 성도님들도 그게 굉장히 위험하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성경 구절은 그대로 성경에 있는 복음의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실상은 내가 진짜 보여주는 것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안 될 때 답답하고 막 괴롭고 하나님의 계획 중심이 아니라 내 계획 중.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경제가 없으면 거기서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그 제일 많이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이고, 돈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고는 돈과 상관없이 도전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안 합니다. 내 형편 딱 봐가지고 거기서 대부분 다 좌절해버려요. 아유,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제일 많이 하는 게 돈 없어서 안 돼. 이번에 메시지 중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돈 없어서 못해라는 말은 자녀들에게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각인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경제의 상태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또는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을 놓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경제가 없다고 안 합니까? 놓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 그거를 함께 보고 함께 응답하고 함께 그걸 포럼할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각인되는 겁니다. 마음에 각인시켜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포럼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하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포럼 많이 하세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가 있는 거 같냐?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가 그거에 어려움이 아니지 않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어떤 친구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우울해할 수도 있고 그때 포럼을 해줘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친구한테 좀 괴롭힘 당했다 왔다. 그럼 뭐라 하잖아요. 너도 가서 때려. 맞고 사냐 임마. 뭐 이런 식으로 포럼해 주거든요. 그 현장의 아픔과 그 아이들의 상태와 너가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냐. 뭐 이런 걸 좀 포럼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기는요,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게 또 마음속에 확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 가치를 각인시켜 놓으면 자녀들이 성공을 한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하고요. 또 불신자의 종노릇하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도록 여러분이 발판이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슴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붙잡은 이 세계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너를 향하여 하는 그 계획은 위대한 것이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인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각인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각인된 걸 가지고 말씀으로 확인받아가면서 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기회입니다.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해주라. 자, 영혼 속에 각인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기회가 되고요. 100년에 1000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리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브람, 이삭, 야곱을 향한 언약이 이 자녀들에게도 나의 언약처럼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느냐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수고하지 않고 너는 횡재할 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언제요? 언약이 각인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게 각인된 이 이스라엘 자녀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태양갈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그때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속 깊은 곳에 언약으로 딱 각인된다면 그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영원한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렘넌트란 단어 자체가 언약적 용어입니다. 그죠? 렘넌트는 그냥 그 영어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굳이 렘넌트란 단어를 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택했다라는 것을 그 안에 압축해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렘넌트란 말 자체는 언약적 용어입니다. 네가 렘넌트야, 이 말은 굉장하죠. 여러분, 언약적인 용어 중에 얘기했죠. 너는 전도자야, 그죠? 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이게 다 언약적 용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리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것도 그 이스라엘이란 말도 언약적 용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세계를 향한 다가올 재앙을 막을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놓고 크세요. 그러면 벌써 시야가 나, 우리 집 이걸 정도가 넘어서서 내가 세계를 살릴 사람이구나, 이렇게 키워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일들을 놓고요, 그게 뭐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어쩌면 그건 나를 더욱 단련시키고 나를 그래서 키우는 건데 거기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금같이 내가 단련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부서져 버려요. 언약이 약하면 부서져 버린다니까. 문제 오면 무너져 버린다는 건 부서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곤란합니다. 문제가 올 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죠. 그걸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당금질을 잘하지 않으면 쇠는 부서집니다. 그죠? 당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쇠가 쪼개져 버려요. 잘하면 이게 굉장히 강해지고요.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포럼을 차려주셔야 됩니다. 영적 포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당금질입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걸 보여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비밀을, 그리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언약을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가장 강하게 키우는 비밀이고 가장 멋지게 키우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이 뭐냐? 영적 시스템을 그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배경에서 우리는 자랐기 때문에 우린 틀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사단이 그렇게 넣어놨어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고, 나도 모르게 성공 중심이고, 나도 모르게 육신 중심입니다. 그건 사단이 처음부터 넣는 메시지예요. 그거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한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상처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좌절하고, 상처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고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살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돼도 자살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없어. 넌 그래도 너무 괴로워. 죽을래.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죽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바꿔줘야 되거든요.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는 충분하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해되면 끝난 거예요. 꼭 성공해야 됩니까? 뭐가 진짜 성공입니까? 사울왕이 성공입니까? 사울왕 성공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데요. 뭐가 성공입니까? 진짜 성공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뭐가 진정한 힘입니까? 권력을 갖는 게 힘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한날의 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 비밀을 알 때 진정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각인되도록. 그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삼원을의 중요성입니다. 그 삼원을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예배 드리는 때요, 여러분, 부모님이 집에서부터 우리 아이가 예배가 잘 안 된다 할 때는 부모님이 실수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큰 부모 실수예요. 그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포럼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예배 가자, 가야 돼 임마, 가만히 있어, 조용히 예배 때 졸지 마, 이렇게만 알려줬단 말이에요. 왜 예배 때 가서 집중하고 말씀 드려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각인이 뭐만 각인되냐? 교회 안 가면 혼난다, 이게 각인된 거예요.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각인이 안 됐다니까요. 각인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멘. 여러분, 헌금이 각인돼야 돼요. 헌금을 안 하는 것은요, 거지처럼 키우는 겁니다. 헌금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인생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받은 것을 알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고마움의 표시도 하는 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헌금을 이해 못했다. 은혜가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육신적인 거 기대하게 만들고,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걸 받고 육신적인 걸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포럼을 잘 해줘야 아이들한테. 네가 헌금 왜 해야 되는 거냐? 네가 인생을 정말 네 인격의 수준 있게, 너의 영적 수준이 정말 높아지려면 헌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들은 돈을 안 쓰면 욕먹어요. 희한하게, 그죠? 부자라는 이유로. 근데 부자가 이러잖아요. 내 돈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욕해?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부자가 돈 안 쓰면 엄청 욕먹습니다. 이번에 부자가 물컵 던져서 당하는 거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물컵 던지면 그렇게 안 당해요. 근데 부자가 물컵 던져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거를 신분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분에 걸맞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상 내야 되는 거고, 위치상 하는 헌신이에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은요, 영적으로 최고의 서밋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하면요,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이걸 랩런트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린 아이들한테도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아냐? 그럼 너가 어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헌금관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 아이가 그래야 세상을 살 당당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베푸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절대 자녀를 키울 때요, 받는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 베푸는 사람으로 키우세요. 너는 하나라도 생기면 베풀어라. 그게 너를 서밋으로 만드는 거다.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더 멋있습니까? 받는 사람이 더 멋있습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받아내는 사람이 멋있나요? 여기저기 불륜 받아가지고 가서 베푸는 사람이 멋있나요? 여기도 좀 기부해 주세요. 여기 좀 기부해 주세요. 그래서 다니는 사람이 멋있어요? 아니면 여기저기 받을 거 없나 해가지고 얻어다니는 게 멋있나요? 완전히 관점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만드셔야 돼요.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거. 포럼 많이 해주세요. 네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멋진 인생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영적 분위기입니다. 후대들 마음속에 언약이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 영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보통 문제 사건이 오면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다운돼 있어요. 집안이.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영적 분위기가 더 업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 포럼인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설명 자체는 되게 저한테는 약간은 좀 이렇게 신선했어요. 뭐냐면 어떤 장로님인데 집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왔대요. 그랬더니 부인한테 떡을 한 말 해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야, 아무 말 하지 말고 해오라고. 그래서 딱 떡을 해왔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앞으로 큰 응답이 올 걸 미리 나는 알고 주는 거다. 문제가 왔는데 떡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걸 난 알기 때문에 떡을. 이 사람이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요. 문제가 오면 어떡해요? 문 다 꽁꽁 잠고서 죽겠다 막 이러고 막. 아닙니다. 이때가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받을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확 바꿔야 됩니다. 이게 포럼이고 영적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딱 봤을 때 이래야 됩니다. 이야, 이 집안 내가 알기는 큰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너무 행복하냐, 이래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어땠습니까? 보디발이 볼 때 나는 지금까지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은 너를 내가 처음 본다. 그거 아닙니까? 어찌 노예인데 너는 그렇게 주인 같냐? 그런 노예로 팔려왔으면 사람이 시달려야 되는데 노예에게 시달리질 않냐? 그게 영적 분위기가 된 거야. 영적 상태, 최상의 상태가 된 거야. 그거 포럼 해줘야 됩니다. 랩런트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문제 오면 다운되거든요. 다운돼요. 그게 각인시키는 아주 안 좋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운시키면 안 되고요. 야,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랩런트들이 만약에 부모님을 보면서 야, 우리 집에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구나. 이럴수록 우리 집은 더 찬양하고 이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그 아이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갈 때 시대를 움직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자녀들 볼 것이고 또 손자도 손녀도 볼 것인데 우리도 그 언약을 딱 잡읍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에 도전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 서밋은 뭡니까?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죠. 그러려면 세 가지가 정리돼야 됩니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정리라는 게 뭐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정리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너에게 어떻게 너를 놓고 하나님이 주셨으며 이 말씀은 너를 통해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인지 이게 딱 믿어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정리가 안 된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봐요. 그냥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와 하나님 사이 맺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도록,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금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말씀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정리죠. 그렇다면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 나오잖아요. 단지 뭐 먹고 입고 자고 이걸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놓고 너를 불렀고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다 있다면 넌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룰 사람이 아니냐. 그것 놓고 기도하자. 마가다락방 사람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 기도가 정리됐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정확히 한 겁니다. 기도 제목이 딱 나온 거죠. 이게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아이들이 입에서 넌 요즘 뭘 기도하니? 라고 할 때 딱 나와야 돼요. 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집안 살리고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교회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보세요.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너 요즘 학교 어떠냐? 학교에 친구가 이상한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약간 성격이 이상한데 선생님 놓고 기도하고, 이 정도 되면 기도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내야 돼요. 기도 정리 안 돼 있으면 어떡하죠? 투덜대는 겁니다. 투덜.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게 해줘라. 전도는 정확히 말하면 인생에 답 없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답을 줄 것인지가 정리돼야 돼요. 전도 정리가 그겁니다. 나는 누구한테 답을 줄 것인가? 나는 우리 집안의 누구한테, 또 우리의 누구한테, 친구의 누구한테 답을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전도 시스템, 그러면 나만의 전도 방법은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난 지금부터 놓고 기도하면서 무슨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아니면 만나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뭔가 나의 전도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게 전도가 제대로 정리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나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 다르겠죠.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신 이유, 나를 통해 하실 계획,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이것들이 쫙 정리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후대 사이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후대를 제대로 살려내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다가올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